2026년 5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로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넌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무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 인생의 쓴잔 눈물의 양식이죠.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아주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가장 좋은 땅에 옮겨 심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든든했던 그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담장, 이걸 허물어뜨려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짓밟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그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또 우리들의 탄식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탄식.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공들여 놓은 그 삶의 담장이 있어요. 우리만의 울타리가 있거든요. 왜 이걸 한순간에 주님 허무십니까? 우리들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먼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가져다가 심었다 이렇게 나와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져다가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목적을 가진 이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직접 흙을 파내고 뿌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가장 적합한 땅에 다시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민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땅에, 주님의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옮겨 놓으신 주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유의식이죠. 여러분, 주인은요 자기가 심은 나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담장을 허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담장을 허무는 것은요 확장을 위한 이 건축가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건축물을 이렇게 복원하거나 도시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건을 할 때 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그래요. 허무는 거예요. 허무는 거. 낡은 성벽, 울타리를 먼저 허무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게 되면 소중한 이 보호막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건축가의 의도는요 다릅니다. 이 성벽을 허물어야지만이 그 도시가 넓게 확장될 수가 있고 숨겨져 있던 진정한 이 가치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담장을 허무실 때도 있고, 또 재정의 울타리, 또 인간관계의 그런 모든 벽들을 다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어떤 파괴가 아니라는 거죠.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건축가의 위대한 설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사업하다가 망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천지를 찾아다닌 거예요. 천지를. 그래서 수많은 거절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무시당함도 있었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큰 상처들을 이때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다시 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납품업체들을 정말 많이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그 확보한 납품업체가요 바로 힘들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빌리러 다녔던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90%가 그때 방문했던 바로 그 업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나는 몇 개 업체만 의지해가지고 구멍가게처럼 지금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고난이 있고 보니까 울타리를 나와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회사의 문을 두들기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납품업체를 얻어가지고 더 단단한 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나무를 이렇게 상해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련의 한복판에 던져졌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극한 환경에 처한 식물은요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어떤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강력한 내성과 회복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련이라고 하는 야성에 노출시킵니다. 정말 비굴하게 느껴질 만큼 낮은 자리까지, 밑바닥까지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영혼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지면 큰일 난다, 끝장난다 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울타리가 막상 없어지니까 더 큰 축복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담장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님, 왜 나를 지켜주던 이 울타리를 허무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담장은 허물어졌어도요, 여러분을 심으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의 빛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울타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심으시고 가꾸시고 때로는 담장을 허물어서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도 기어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